안녕하세요. 마음의 쉼터,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주님의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깊고 아픈,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이야기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바로 회피형 성향의 연인과 이별한 후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해줄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일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려 할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던 사람. 당신은 늘 그 사람을 쫓고 있는데 그는 항상 도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듯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을 겁니다. 왜 나로는 부족했을까?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와 배움, 그리고 당신의 힘을 되찾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마치 손으로 모래를 쥐는 것과 같습니다. 더 꽉 쥐려고 할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 버리죠. 당신은 진심을 쏟아붓고 온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가까워지려 노력할 때마다 그는 새벽녘에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멀어져 갑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죠. 그리고 최악은 이 모든 과정이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똑똑히 들어주세요. 이것은 절대로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그 사람의 내면에 깊이 각인된 두려움, 당신이 기꺼이 주고자 했던 그 깊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사람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이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배웠습니다. 친밀함은 위험한 것이라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처로 이어진다고, 사랑은 결국 상처를 주거나 배신하거나 나를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스스로도 넘어설 수 없을 만큼 높은 벽을 쌓아 올리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라고 되뇌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그 환상을 위협하는 순간 그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이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연결이 안전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사랑에 늘 조건이 붙어 있었을지도 모르고 자신의 필요를 표현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벌을 받았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홀로 서는 것이 곧 생존이라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는 데 전문가가 되었고 혼자가 편하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깊은 감정적 투자를 피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애착이 곧 고통과 동의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당신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온전한 연결을 원하고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당신이, 그들은 당신의 그 사랑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당신이 너무 과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상징하는 진정한 친밀감이라는 가능성 자체가 그들이 한 번도 대처하는 법을 배워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더 노력하고 더 많이 사랑을 주었죠.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기만 하면, 당신이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주면, 그들의 마음을 여는 암호만 찾아내면 언젠가는 사랑이 전쟁터가 아니라는 걸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마주할 의지가 없다면 당신은 결코 그 사람을 사랑만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이 사랑을 증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 역시 누구보다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정서적 의존에 대한 두려움이 연결에 대한 갈망보다 훨씬 더 강력할 뿐입니다. 그들은 가까운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진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잠재의식은 비상벨을 울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리를 두고 당신에게서 단점을 찾아내고 사소한 흠을 들추어내며 이 관계는 애초에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 바로 거리두기를 시전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는 잔인해집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그 거리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 내면의 모든 불안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모든 두려움, 확인받고 싶어하는 모든 욕구를 자극하죠. 당신이 가까워지려 할수록 그는 더 멀어지고 당신이 연결을 갈구할수록 그는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그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이 평생을 피해온 바로 그 고통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치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당신에게 집중하던 사람이 다음 순간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도무지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당신은 모든 대화와 행동을 되감기하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찾아내려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이건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독립성을 방패 삼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거래와 같고 감정적 나약함은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전쟁터입니다. 그들은 단지 관계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일부 또한 피하고 있는 겁니다. 친밀함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는 자신의 일부를, 연결을 원하면서도 그것이 통제력을 잃는 것이라 여기는 자신의 일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관계를 망치는 일을 반복합니다. 당신은 생각하죠. 한 번만 더 대화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 보여줄 기회가 한 번만 더 있다면 그가 마침내 곁에 머물러 줄 거라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에 대한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곧 그가 수년간 도망쳐온 모든 것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거나 당신이 떠나도록 등을 떠밉니다. 심지어 떠난 후에도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얽어매기에 충분할 만큼만 가끔씩 안부를 묻고 당신이 희망을 버리지 못할 만큼만 빵 부스러기 같은 애정을 던져줍니다. 그들이 변할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애착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깊은 내면 작업을 스스로 해내지 않는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그 사람이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를 만나기 전에도 온전했고 그가 떠난 후에도 온전합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필요로 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해주지 못한 그의 무능함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그의 한계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자유롭게 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언젠가 돌아온다면 그건 갑자기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서가 아닐 겁니다. 당신이 주었던 안정감, 당신 존재가 주었던 편안함, 한 발은 문 밖에 걸친 채로도 누릴 수 있었던 당신 사랑의 안락함이 그리워졌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누군가를 설득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은 기꺼이, 온전히, 두려움 없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암호를 해독할 필요가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추측 게임이 아닌 사랑, 안전하고 일관되며 서로에게 향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신의 치유보다 자신이 쌓은 벽에 더 충실한 사람에게서는 결코 그런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해피형 연인은 당신이 해결해야 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풀어야 할 퍼즐도 이겨내야 할 도전 과제도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적 상처를 위한 순교자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의 가장 완전하고 깊고 아름다운 형태를 경험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있는 곳까지 와주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역학관계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으며 결코 멈춰 서지 않을 사랑을 쫓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랑은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랑은 당신과 함께 기꺼이 그 사랑을 껴안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서 발견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누군가 당신의 일부를 떼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걸어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진실을 말해드릴게요. 당신이 그를 잃은 게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잃은 겁니다. 당신은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환상을 잃었을 뿐입니다. 더 많이 주기만 하면, 더 오래 버티기만 하면, 내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기만 하면 그가 마침내 나를 알아줄 거라는 그 환상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아주지 않았죠. 왜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가치는 애초부터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이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준 사람을 기다리며 끝없는 고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더는 빵 부스러기 같은 사랑에 구걸하지 않고 반쪽짜리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적 한계에 자신을 우겨넣기 위해 스스로를 부수지 않는 당신의 모습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힘을 선택한다면, 자존감을 선택한다면, 주저앉는 대신 일어서기를 선택한다면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주도권을 되찾는 것은 한 가지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혹은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줄 능력이 없었던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해 준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위해 계속 싸운다면 당신에게 오고 있는 진짜 사랑을 늦출 뿐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혼돈 속에서 번성하는 사람을 쫓아서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두려움에 항복해버린 사랑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곁에 있었다면 행복했을 거라고,
그가 돌아오면 다시 온전해질 거라고. 그가 있어야만 당신이 완전해진다고 속삭이고 있죠. 멈추세요. 그건 환상입니다. 당신에게는 그에게서 오는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망가뜨린 것을 고쳐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대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가치를 부여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오기 전부터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완성시킨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전에도 온전했고 후에도 온전합니다. 그는 당신을 부순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당신 안에서 치유가 필요했던 부분을 드러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치유를 시작할 순간입니다. 기다림을 멈추고 당신이 무엇을 하든 결코 머물지 않았을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멈출 순간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못했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왜 나는 내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을 계속 선택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할 순간입니다. 당신을 제대로 봐주지 않는 사람은 당신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의 존재를 구걸하게 만드는 사람도 그의 사랑이 마치 벌처럼 느껴지게 하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은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애초에 닫혀 있도록 운명 지어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기다림을, 희망을 준비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끝내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힘은 그가 변하기를 기다린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기억과 대화, 놓쳤을지 모르는 모든 신호를 되새김질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하려 애쓴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이 그것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돌아옵니다. 그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은 약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했다는 사실, 온 마음을 주었다는 사실, 온전히 그 관계에 임했다는 사실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진짜 약점은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헌신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하는 대신 감정의 벽 뒤에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고 이 아픔을 마주하고 있으며 치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시 괜찮아지기 위해 그가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그와 함께 있으면서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진정으로 선택받았다고, 확신에 차 있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을 당신이 충분한지 의심하고 모든 것을 혼자 지탱하려 애쓰고 그가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며 보내지 않았나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굶주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굶주림을 멈춥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진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더 나은 것은 반드시 오고 있다는 진실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버린 사람을 위해 더 이상 당신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애초에 견고한 적 없었던 사랑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겠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온전한 사랑을 받을 능력이 있는 당신이
반쪽짜리 애정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힘을 되찾습니다. 놓아주기로 결심하는 순간, 뒤돌아보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겁니다. 그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는 날이, 당신이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해내는 날이, 자신이 귀하고 진실하며 깊은 무언가를 가졌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하지만 그날이 왔을 때 당신은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과 너무나 깊은 사랑에 빠져 있고 너무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의 부재가 오히려 축복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를 사랑했던 당신의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애원했던 당신의 모습도 끝났습니다. 기다리고 희망하고 자신의 필요보다 그의 필요를 앞세웠던 당신의 모습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시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 더 이상 변덕스러운 사랑과 미지근한 노력, 감정적으로 부재한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는 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사랑받도록 태어난 당신이 갈망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날,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부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힘을 드러내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가치를 스스로 소유할 이유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이전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불을 지펴주었을 뿐입니다. 당신 삶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운명처럼 느껴지는 순환고리. 하지만 그건 운명이 아니라 당신 안에 각인된 조건하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해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 사랑을 자유롭게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려는 조춤, 손가락 사이로 계속 빠져나가는 사랑을 얻으려는 끝없는 시도.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된 상처가 스스로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것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이 고리를 끊어내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당신은 얼굴만 바뀐 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 사랑은 항상 손에 닿을 듯 닿지 않는 곳에 있는지 의아해하면서 말이죠. 당신은 그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과거가 당신 대신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끌리는 사랑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배워온 사랑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답을 주지 않을 곳에서 여전히 해답을 찾고 있는 당신의 일부에 대한 이야기.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 하고 쫓아가야 하고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고 믿는 당신의 일부에 대한 이야기. 머물지 않을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마침내 당신을 충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하는 당신의 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렇지 않다고 믿도록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당신은 배웠습니다. 사랑은 불확실한 것이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며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고. 어쩌면 감정적으로 부재했던 부모님 때문일 수도, 인정받기 위해 싸워야 했던 어린 시절 때문일 수도, 혹은 친밀함이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준 지난 경험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번에는 더 노력하면 선택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믿게 된 거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머물 운명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싸움을 계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결말을 바라며 같은 상처를 계속 되풀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치유는 결코 그들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멀어지는 사람을 쫓을 때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관계에 머무를 때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려 할 때마다 당신은 낡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환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이야기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회피형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전부라고 믿는 당신 안의 일부를 치유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안식처가 되도록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런 종류의 사랑이 정상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당신의 일부를 잃는 것입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중독된 당신의 일부, 변덕스러움을 열정으로 착각하고 거리감을 깊이로 오해하는 당신의 일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존 본능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늘 버려질지 모른다는 벼랑 끝에 세워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순환을 끝내기로 결심하는 순간, 쫓는 것 대신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은 돌아올 겁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당신이 막 치유되기 시작할 때쯤 회피형 연인은 돌아와 물을 시험해 볼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좋았던 시절을 상기시키며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심어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될 겁니다. 이건 거창한 낭만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들이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순환의 반복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인다면 결말은 언제나 똑같을 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친밀함을 두려워하고 진정한 유대를 회피하며 당신이 서 있는 곳까지 와주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되고 있고 자유로워지고 있으며 더 이상 갈망처럼 느껴지는 사랑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플 겁니다. 패턴을 깨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도망쳐왔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사랑받기 위해 고통받아야 한다고 믿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결코 아니었던 것들을 지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곳에 머물렀던 당신의 모든 과거 모습들과도 작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반대편에 당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시련의 반대편에 깊고 안전하며 흔들림 없는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신의 새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당신은 쫓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안주하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을 가장 온전한 형태로 받기 위해
안전한 연결을 경험하기 위해 버림받을 두려움 없이 당신의 가치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환을 멈추기로 결심하는 순간 영원히 돌아설 때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이런 관계에 머무르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당신을 위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온전히 나타나지 못했지만 그것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턴을 깨지 못했지만 그것이 당신도 그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이 치유될수록, 성장할수록, 당신의 힘을 되찾을수록 이런 종류의 관계는 매력을 잃게 될 겁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것이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견뎠지만 치유된 당신은 그것이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한때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원했는지 의아해할 겁니다. 언젠가 당신은 그에게서 찾으려 했던 사랑이 사실은 언제나 당신 자신 안에서 발견되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언젠가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사랑을 끊임없는 싸움처럼 느끼게 하지 않는 사람, 당신이 가까워지는 순간 사라지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게 하려면 당신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순환을 깨야 합니다. 익숙함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패턴이 당신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다르게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결심하는 순간, 진정으로 믿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이 순환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당신이 늘 바라던 사람이 되는 이야기의 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었더라도 그들을 머물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일단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겁니다. 사랑이 더 이상 혼란이 아닌 미래를 만들 자유, 더 이상 누군가 당신을 선택해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삶을 창조할 자유, 당신 자신 안에서 너무나 온전해져서 사랑이 필수가 아닌 추가적인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뒤를 돌아본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한때 그들에게 구걸했던 모든 것을 당신 자신에게 줌으로써 치유됩니다. 당신의 가장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것에도 안주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치유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사랑할수록 사랑이 당신을 더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회피형 성향은 더 매력 없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로부터 더 멀리 걸어 나올수록 당신이 늘 받아 마땅했던 종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미래를 위한 공간이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이별의 아픔이 당신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며 떠나기를 선택했던 과거의 당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너무나 안전하고 깊고 확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토록 시간을 낭비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은 그저 잘못된 사람에게 그것을 구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 고통이 시작되었을 때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빵 부스러기에 안주하고 머뭇거리는 사랑을 기다리며 당신이 서 있는 곳까지 와주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련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고 그 불길 속에서 단련되어 다시는 사랑을 전쟁터처럼 느끼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당신은 순환을 깼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재정비했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는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지 못하고 상처는 당신을 정의하지 못하며 갈망은 당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한때 그들에게서 찾으려 했던 그 모든 해답이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미래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재탄생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깨어남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주장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당신을 다시 찾아올 때 그것은 혼란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추측 게임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싸움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집처럼 느껴질 겁니다. 오늘 당신의 밤이